자,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찬양이 너무 은혜로웠죠?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자, 우리 한번 기도하시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삶에 아름답게 적용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부족한 종 성령께서 도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고 은혜롭게 잘 전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원래 추수감사주일, 맥주 감사주일이 7월 첫째 주인데 목사님이 멀리 다녀오느라고 맥주 감사주일을 한 주 당겨서 드립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주일을 언제 드린다고요? 다음 주. 그래서 오늘은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똑같은 환경인데 어떤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받은 성도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까요? 은혜 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감사하는 삶에 평강의 복과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 어때요? 요즘 딱 삶을 생각하면 야, 요즘 너무 행복하다. 그러면 지금 뭐가 넘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불행하고 너무 힘들다. 그러면 지금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감사 지수를 무슨 지수라고 합니까? 성령 충만 지수, 행복 지수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명언을 했죠.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사의 토양에서 평화의 나무가 자라고 평화의 나무에서 온갖 축복의 열매가 맺힌다. 성도는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잖아요. 은혜를 그냥 넘치는 은혜,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감사. 그래서 은혜 받은 성도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랬더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만약에 감사하며 사는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사는 삶은요, 누가 원하는 삶일까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사탄이 원하는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하는 삶을 살면 천국 생활이 되고 사탄이 원하는 원망 불평의 삶을 살게 되면 무슨 삶이 됩니까? 지옥 같은 삶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감사를 회복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아무나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한번 묵상해 보면서 여러분 감사의 삶을 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자,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자, 시작. 감사의 눈을 가진 사람이다. 자, 우리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예,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무슨 눈을 가져야 돼요? 사람의 눈에 따라서 감사가 나오고 원망이 나옵니다. 환경이 때문에 감사나 원망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보면 환경은 정말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인데 막 감사하고 행복하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체험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뭐가 중요하다? 눈이 중요해, 눈. 그래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11장 34절에 보면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눈이 밝은 사람은 환하게 보이고 눈이 어두운 사람은 다 어떻게 보여요? 어둡게 보여요. 그래서 감사의 눈, 불평의 눈. 여러분들은 어떤 눈을 가졌습니까? 그냥 매사에 나는 모든 일이 감사야.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더 큰 복을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화를 복으로 바꾸시고 해를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근데 그냥 매사에 불평이야. 눈만 뜨면 불평이야. 이건 무슨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불평의 눈. 자, 한번 오늘 솔직하게 거짓말하지 말고 나는 오늘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나는 감사의 눈을 가졌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와, 뭐 보나마나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 나는 매사에 그냥 불평. 교회 오면 다 불평이야. 그냥 교회가 왜 이래? 목사님 왜 이렇게 삐짝 말랐어? 막 그냥 모든 게 다 불평이야. 이런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나는 매사에 불평하는 불평의 눈을 가졌습니다. 그럼 손 들어보세요. 우리 열린교회는 한 명도 없네. 그래서 오늘 이제 감사의 눈을 가졌지만 오늘 감사의 눈 그 안경이 조금 흐려졌어. 그래서 오늘 도수를 높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작아서 잘 안 고쳐지겠는데. 그래서 감사의 눈을 가진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어떤 환경에 있어도 감사해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기로 했는데도 감사해요. 사자굴에 들어가면 죽잖아요. 그런데도 기도하고 감사하였더라. 자, 사도 바울과 실라는 점치는 여종을 낫게 해줬어요. 귀신을 쫓아내줬어. 그러면 지금 좋은 일을 한 겁니까? 나쁜 일을 한 겁니까? 좋은 일을 했는데 이제 점치는 여종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사람들에게 고발을 해가지고 바울 사도를 데려다가 등을 채찍을 때리고 손과 발을 체코에 채워가지고 빌립보 지하 감옥에 딱 가뒀어요. 만약 여러분 같으면 감사가 나올까요? 원망과 불평이 나올까요?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내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복음을 전하려고 지금 귀신 들린 여정 고쳐줬는데 하나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막 원망했을 거야. 근데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죠? 감사하다 못해 찬송을 해요. 찬송과 기도를 딱 하니까 뭐가 움직이고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손과 발에 매인 것이 벗어졌더라. 할렐루야. 자,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20절부터.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예, 지금 등은 채찍에 맞았죠. 억울하게. 그리고 손과 발에 체코에 채워가지고 어디에 갇혔어요? 깊은 감옥, 지하 감옥에 갇혔어요. 땅을 파가지고 만든 감옥에. 그런데다 한밤중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땠을까요? 응? 너무 괴로워, 슬퍼, 우울해 막 이랬을 텐데 이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받고 핍박받는 게 너무 복이다. 그리고 그냥 기도하고 나니까 뭐가 나와요? 어떤 찬송을 했을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감옥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왔어요? 기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찬송이 나왔어요. 찬송은 막 감사가 넘치면 찬송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손과 발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리고 나서 누굴 구원합니까? 간수, 빌립보 간수가 이제 옥문이 열려버렸으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결하려고 딱 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우리가 여기 있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간수가 뭐라고 외쳤어요? 응? 어떻게 하여야 구원 얻으리까? 그러니까 바울사도 유명한 말을 남기죠. 자, 한번 다 같이 저를 따라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 간수 가족 전체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세례받고 그 다음에 그 집에서 뭐가 세워집니까?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어요. 자, 그래서 어떤 환경에 있어도 감사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의 눈을 가진 사람은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 뭘로 받아요? 감사로 받아요. 감사로. 좀 어려운 일이 생겼어.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더 그릇을 크게 하고 더 믿음을 순수한 믿음으로 세워주실 거야. 이 일 때문에 더 큰 복이 임할 거야. 감사. 여러분 어때요? 우리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 가정을 보면서, 또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면서 감사의 눈을 가지고 봅니까? 아니면 막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우리 여자분들은 남편을 보면서 어때요? 감사해요? 막 괴로워요? 또 아내를 보면서, 자녀들을 보면서 여러분 감사를 찾아요. 감사. 그냥 너무 감사한 거야. 우리 자녀들은 왜 감사하죠? 집안 나가고 잘 있는 것만도 감사. 잘 커주는 것만도 감사야. 공부 잘하고 안 잘하는 거는 두 번째고요. 건강한 것만도 감사해요. 제가 요즘 이제 머리가 자꾸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게 너무 올라가가지고 이제 큰일 났어. 대머리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대머리도 감사할 조건이 많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대머리가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자꾸 쓰다듬어 주니까 머리가 자꾸 빠지는 거야. 그리고 대머리는요, 이렇게 대머리는 거지가 별로 없대요. 국어라는 사람 중에 대머리 많이 봤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비교적 목회자들이 대머리가 된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 말씀 많이 장, 성령 충만, 말씀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사야래. 엘리사도 대머리였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대머리였어요. 그래서 올라가도 감사. 그 다음에 비누, 샴푸, 물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어요. 감사. 그리고 하나님이 뭐까지 세신다고 그랬죠? 하나님 머리카락 세시려면 힘든데 우리 같으면 머리가 적으니까 머리카락 세시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편하게 해드리는. 그래서 감사를 찾으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자, 장미꽃을 딱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꽃을 보면서 막 너무 아름답고, 이야, 너무 감사하다, 행복해.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뭐만 봐? 가시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해요. 자, 꽃을 보면서 행복해하는 사람은 막 장미꽃을 막 누리잖아요. 근데 가시를 보면서 괴로워하는 사람은 꽃은 아무것도 없어. 꽃을 보면서 행복해하는 사람은 가시는 아무것도 아니야. 응? 우리 남편들 아내 보면서 장미꽃을 봅니까? 가시를 봅니까? 아파? 가시는 보지 말고 뭘 봐야 돼? 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 얼굴 보면서 당신 장미꽃만 보겠습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그래서 감사할 때 얼마나 많은 복을 누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감사하고 있잖아요. 그럼 마음에 평화가 임해요. 편안해져 그냥. 그러면 어떤 복을 누릴까요? 건강의 복을 누려요. 그리고 감사할 때 그때 막 뭐가 나와?
그래서 엔돌핀이라는 뜻이 그 몸에서 나오는 몰핀이다, 그냥 몰핀이다 그런 뜻인데, 그 전쟁터에서 막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막 다 죽었어, 막 다 죽었어. 근데 갑자기 눈을 딱 뜨니까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다 죽었는데 그때 막 감격을 하는 거죠. 야, 나를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내가 살았다. 그때 막 감격할 때, 감사할 때, 그때 막 뭐가 나와요? 엔돌핀이 쭉 나와가지고 그 통증을 잃어버린대. 통증이 없어져 버린대.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지옥 갈 죄인인데, 여러분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고 그냥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어디 갈 사람이 됐어? 할렐루야.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막 감격하는 거예요. 감격. 그러니까 막 몸에서 뭐가 나와요? 그냥 건강해져 버리는 거예요. 건강해져 버려. 자, 한번 해봅시다. 막 감격. 마음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자, 한번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냥 이렇게 하면요 암도 녹아내려 버려. 믿습니까?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엔돌핀이 쏟아지는 소리가 나죠. 엔돌핀이 엄청나게 비싸요. 돈 벌어버리는 거야. 면역력이 그러니까 이 복음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감격하면요, 막 면역력이 30배 막 올라간다고. 오늘 막 면역력이 좋아져가지고 막 여러분 건강해지고 성령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예석 성도님 말씀 잘 들어야 돼. 면역력이 높아져가지고 그냥 건강해져 버리게. 아멘을 안 하네. 자, 두 번째로 감사하는 사람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예,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는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내게 주신 은혜들을 잊지 않고 기억할 때 감사하는 사람이 돼요. 받은 은혜를 잊어버려. 받은 은혜는 잊어버리고 앞으로 못 받은 것만 생각해. 그러면 이제 감사를 잊어버리고 감사 안 하고 뭐 하는 사람이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를 해요. 근데 아들이 갑자기 어디를 다녀오더니 막 얼굴이 막 상기가 되고 왔어요. 아버지, 운전하고 가다가 차가 막 몇 바퀴 돌고 막 뒤집어졌는데 내가 살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아버지 감사하며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더래요. 나는 더 감사한다. 아버지 왜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더래요. 나는 하나님이 사고도 안 나게 해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한다. 여러분 어때요? 막 몇 바퀴 돌고 막 뒤집어지고 그래고 살아나오면 막 감사해. 근데 안전하게 운행할 때는 감사해야 하네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감사 잘 안 하잖아요. 막 몸이 아파가지고 막 그냥 해가지고 치료해 주시면 감사하는데 건강할 때는 감사를 안 해. 그래서 감사를 회복하게 하려고 때때로 하나님이요 몇 바퀴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몇 바퀴 돌리기 전에 안 돌리고 잘 운전하고 안전운행 할 때 뭐 해야 돼? 몸이 막 아파갖고 죽기 직전에 살아나지 말고 건강할 때 감사해. 건강할 때. 자, 여러분 감사할 제목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요? 좋은 교회. 여러분 복음이 있는 좋은 교회 만나는 것이요 쉬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렇게 미나 목사님 만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리고 좋은 나라, 이렇게 대한민국까지 좋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치안도 잘 돼 있고, 잘 살고,
먹을 것도 많고. 감사할 내용이 너무 많아요. 좋은 가정, 좋은 자녀. 감사 제목을 씌워보면요, 한이 없어요. 한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뭐하고? 잊어버리고 안 주신 것만 생각해. 그러면 이제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 보면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은사가 뭐죠? 은사는 카리스마, 선물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은혜,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신 은혜, 좋은 가정 주신 은혜, 자녀들 주신 은혜,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주신 은혜, 환난에서 건져주신 은혜, 오래 참아주시는 은혜. 은혜를 그냥 생각하면 한이 없어요. 한이 있어요, 없어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돼요. 이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구나. 나는 천국의 상속자가 됐구나. 막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많으니까 막 감격이 넘쳐버려요. 근데 성령이 소멸되면 주신 것은 다 잊어버리고 뭐만 생각해? 얼마 전에 왔던 우리 상담하는 분들 그러더라고요. 막 하나님께 막 대들었대. 하나님 왜 그러세요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냐고 막. 근데 나중에 알게 됐대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사랑을 깨닫게 하시려고 어려움을 주셨는데 그걸 모르고 계속 대드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더 때리는 거야. 자, 받은 은혜와 복을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큰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뭐 할 수 있어요? 항상 감사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감사를 했잖아요. 자, 촛불을 보고 감사했더니 무슨 빛을 주시고 전기불을 주시고, 전기불을 보고 감사했더니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했더니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했더니 햇빛도 필요 없는 천국의 영원한 빛을 주시더라. 아무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우리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예, 지금 다 망하고 다 안 되고 다 실패했어도 뭐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이게 하박국의 감사잖아요. 수준 높은 감사. 여러분, 사실은요, 다 망하고 다 안 되고 다 엉망이 돼도 구원받은 거 하나 때문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 그죠?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은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고백하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십시다. 자, 세 번째로. 자,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이다. 자,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일이 다 협동해가지고 결국 뭐가 되게 한다? 선이 되게 하고 복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이 택하셨죠? 창세전에 택하셨죠.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계획. 하나님의 뜻. 근데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섭리라고 그래요. 섭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택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택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 뭘로 불러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을 만나게 해가지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그리고 나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셔서 어디까지 인도하십니까? 천국까지. 그러면 이 모든 가정은 누구 뜻 안에 있어요? 예를 들어 믿음이 너무 부족해.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더 순수한 믿음으로 또 큰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때때로 뭐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시련도 주시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다듬어가지고 점점 하나님의 사역에 쓰시게 하고 결국은 어디 가서 영혼을 누리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섭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섭리 가운데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 눈에 보기에는 지금 안 좋은 일인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이야. 여러분 요셉 이야기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요셉은 꿈을 꿨어요. 꿈. 근데 꿈을 딱 꿨더니 형제들 볕단이 딱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요셉 볕단에다가 절을 하는 거예요. 11 형제가. 근데 그 꿈을 딱 꾸고 와가지고 내가 꿈을 꿨는데 형들 볕단이 내 볕단에 절하더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뭘 받게 됐죠? 꿈꾸는 자. 그리고 미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들이 절했다고 하니까. 근데 또 한 번을 꿈을 딱 꾸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또 와서 얘기를 하니까 이제 누구까지 지금 절하게 됐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 꿈이에요. 근데 그 꿈이 이루어지려고 하니까 뭘 받아야 돼? 미움을 받아야 돼. 그래 형제들이 이제 미워하잖아요. 딱 여기 보니까 요셉이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우리가 그래가지고 구덩이에 쳐넣었어요. 죽이려고. 그러니까 애굽의 노예상이 오니까 거기다 팔아버린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형제들이 세상에 죽이려고 구덩이에 집어넣었다가 그 다음에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팔려가지고 감옥에 팔려가지고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딱 팔려갔는데 또 누구의 누명을 씁니까? 아내가 유혹하면서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갇혀요. 야, 지금 여러분 보니까 비극적인 삶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 삶이에요?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세상에 이렇게 억울하고 비극적인 삶이 없죠. 근데 거기서 또 누굴 만납니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가지고 그들의 꿈을 또 해몽을 다 해줘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복직되고 한 사람은 나무에 달려서 죽어요. 죽은 사람이 누구죠? 떡 맡은 관원장.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면 내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고 딱 사정을 했는데 딱 가서 잊어버린 거야. 몇 년 동안? 2년 동안이나. 만약에 여러분 2년 동안 세상에 복직돼가지고 이렇게 억울한 일 풀어주지도 않고 있다니 막 억울해한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그것도 뭐니까 바로 왕이 꿈 꿀 때 딱 생각을 한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그래가지고 바로의 꿈을 딱 해몽해 주죠. 바로가 꿈이 어떤 꿈이었죠? 살찐 암소가 딱 나오더니 그 다음에 파리하고 그냥 삐쩍 말른 암소가 나와가지고 그 살찐 암소를 잡아먹어버려. 그리고 아주 그냥 충실한 알곡이 나오더니 동풍에 말른 그게 딱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 꿈을 꾸고 이제 했는데 누가 해몽을 해줍니까? 요셉이 7년 동안 엄청난 풍년이 들고 7년 동안 엄청난 흉년이 들 텐데 풍년기에 준비를 해가지고 흉년을 이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준 다음에 총리 대신이 되죠. 총리 대신이 된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30세. 가나안의 아주 시골 가나안의 촌놈이 세계 최고의 국가였던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지름길을 딱 인도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섭리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불평과 원망밖에 없어. 근데 요셉 보세요. 요셉 어땠어요? 삶이 불평과 원망의 삶이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었어요?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말이 안 나오잖아요. 가는 곳마다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고. 자, 우리 근데 이제 총리 대신이 딱 돼갖고 있으니까 제일 걱정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형제들은 지금 먹을 게 없어가지고 흉년이 들어가지고 곡식을 사러 왔는데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된 동생을 알게 됐어요. 그냥 벌벌 떨고 있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총리가 됐어. 그러면 첫 번째로 형들 잡아다가 가두고, 그 다음에 보디발의 아내 잡아다가 이제 죽이고 이렇겠죠. 근데 요셉이 뭐라고 한지 알아요? 자, 우리 50장 창세기 50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러니까 요셉은요, 형들이 미워하고 노예로 팔고 이렇게 했던 것도 뭘로 알았어요? 하나님의 섭리다.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죠. 자기를 팔아버렸는데 그런데도 용서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로 보면요, 모든 일이 다 복이야. 복이라고 믿습니까? 결국은 복 주시려고 허락하신 일이에요. 우리 김주호 권사님이 그냥 복음의 사람이 됐잖아요. 우리 열린교회 기도의 어머니가 되고 복음의 사람이 됐는데 왜 그렇게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됐죠? 하나님 이단에 담궜어. 신천지에. 그래가지고 돌아오니까 이렇게 복음의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신천지에 다녀온 것도 뭐예요? 지름길이야. 지름길. 자, 우리 신명기 8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자, 우리 따라서 하겠습니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예,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은요,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봐요. 뭘로 본다고요? 긍정적으로. 현재의 모든 역경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결국은 뭐가 될 것이다? 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변장하고 고난이 막 시련이 고난이 힘들고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 보니까 변장하고 나한테 결국은 뭐가 돼요? 축복이 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도 나에게 꼭 필요해서 나를 훈련하고 단련하시기 위해서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허락하셨다면 결국은 그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복이죠. 여러분, 욥이 엄청난 시련을 받았지만 욥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갑절의 복을 받았잖아요. 자, 욥이 한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2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네, 뭐같이? 네, 불순물이 막 끼어있어. 가치가 별로 없는데 어디에서 금을 연단하죠? 용광로에서 막 뜨거운 불로 막 끓여가지고 불순물이 싹 사라지면 무슨 금이 돼요?
순금이 되죠. 그래서 우리 믿음을 하나님께서 더 순금 같은 믿음으로 또 그릇을 키우시기 위해서 때때로 못 돌아가신다. 힘든 일, 고난, 그게 이제 우리를 다듬으시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는 자녀들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환경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사람들을 사용하시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괴로워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뭘로 받아야 돼? 감사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요,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생명을 바치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우연히 그냥 우리를 괴롭히려고 일어나는 일이 있을까요? 자, 복 주시는 하나님, 해를 선으로 바꾸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신실한 하나님 바라볼 때 모든 일에 뭐 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이제 다음 주가 맥주 감사 주일인데 안경을 지금 갈아 껴야 되는데, 자, 감사의 안경이 지금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 은혜롭게 했는데 안경이 안 바뀌었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죠. 자, 무슨 안경으로 바꿔야 돼? 원망과 불평의 안경을 쓰고 막 그렇게 살았다면 오늘부터는 이제 무슨 안경을 쓰고 살아야 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 눈을 보면서 감사의 안경으로 바뀌었습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가 바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성도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 풍성하게 주셔요. 자, 다시 한번 우리 한번 하고 마칩시다. 자, 감사의 토양에서 평화의 나무가 자라고 평화의 나무에서 온갖 축복의 열매가 맺힌다. 이제 오늘부터는요, 집에 딱 가면 감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좋은 가정 주신 거 감사하다. 자녀들 보면 이렇게 좋은 자녀들 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 교회 오면 이렇게 좋은 목사님, 천사 같은 성도들 만나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뭐 이러면 막 뭐가 되는 거예요? 다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 그렇게 하겠어요? 나는 그냥 오늘 말씀 들었어도 그냥 불평의 안경 쓰고 그냥 지옥 같은 삶 살래요. 그런 분도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 감사하면서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 됩시다. 그리고 그냥 몸도 어떻게 해요? 면역력이 막 30배도 좋아져가지고 건강해져 버려요. 기도하겠습니다.